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회사도 그 이름이 유명 상표가 되려고 아주 노력을 하지요. 2024년 각 회사들,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의 브랜드 가치, 그 브랜드 가치의 순위를 매겨봤는데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가 미국의 애플사였습니다. 이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약 393조 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죠. 393조 원이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5위가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삼성은 브랜드 가치가 136조 원 정도 되죠.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브랜드 가치 관련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삼성이 1위였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지난 20여 년간 1위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지요. 이처럼 개인이든 회사든 자기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내지는 상표 도용 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이미지나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려고 하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름 중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훼손해서도 안 될 이름입니다. 누구도 쉽게 생각하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되는 이름, 바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요즘엔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Jesus Christ이죠. 다 아시다시피 이 Jesus Chris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명사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Jesus Christ, 이 영어의 한국 번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또 이런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탄사 빌어먹을 제기랄. 실제로 해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놀라거나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Jesus Christ 이러면서 이 단어를 입에 올리죠. 이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중한 이름, 이 귀중한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이죠. 여기에 당신의라는 말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주기도문에는 세 개의 당신으로 시작되는 청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세 개의 우리로 시작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당신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는 청원이 바로 첫 번째 기도 간구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고유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에 그 이름을 듣거나 그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생김새나 그 사람의 말투, 성격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같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만나신 분들은 주보에 들어간 그 사람 이름만 봐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여러분 가물가물 하시나요? 그때를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거든요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저의 심정을 여러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름만 봐도 설레는 감정이 듭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만 보고 이름만 떠올려도 싫은 감정이 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름이 곧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사역과 우리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지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제까지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비로소 알려주신 것이죠. 이때 알려주신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어떤 지시를 받는 존재도 아니지요.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어떤 사람은 장명소 같은 데서 짓기도 하는데,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나는 김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태어난 우리 박여한 목사님 딸 이름을 윤하라고 지었다고 해요. 아름다울 윤, 클하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아름답게 여기는 아이 이런 뜻을 담아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예쁜 이름이죠.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모님이 같이 상의를 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물 이름들도 마찬가지죠. 동물의 처음 그 이름들은 모두 다 아담이 지은 이름이죠. 근데 이 동물들을 우리가 애완동물로 또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요즘엔 부르는데, 그 이름을 누가 붙입니까? 그 주인. 요즘엔 주인이라는 표현도 또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보호자, 보호자. 하여튼 그 유모차 끄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개똥아, 민구야, 봉파리 이리 와, 이러면서 그 자기들 아기의 그 강아지의 그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인간이나 피조물, 누군가로부터 이름을 부여받는 이런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지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전에 존재한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떤 특성이 담겨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그렇게 일컬었다라고 나오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스스로의 특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인데, 그 다음 또 보면은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인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승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더라.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어준 이름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본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품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레, 니시, 샬롬이라는 이름 자체, 이 이름 자체들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고백되어지지만 그 성품을 그 이름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 더해서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담은 이름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독특하신 이 위격과 속성과 사역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자 하나님은 이름을 예수라고 불리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신데 우리를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품 또는 사역, 이런 것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버지, 주라는 것을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도 없고 특별한 은사를 행할 수도 없으며 인격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어느 한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대상을 규정합니다.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는 그 대상을 이름을 통해서 규정하지요. 그래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이외의 다른 특성들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물건을 우리는 전화기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전화, 이 전화를 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전화기라는 이름이 이 물건의 특성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으로 전화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전화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하고 쇼핑몰을 통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도 앱을 켜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화기라고 불렀을 때에 전화라는 특성은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다른 특성들은 거기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한 이름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그런 분, 그런 한 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의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엄하고 엄격하고 무섭고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 한 부분만 강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다 알아봐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무한히 광대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여러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더 많이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거룩하게 여기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다른 것과 구별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은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하심으로 유한하고 작은 존재인 티끌과 같은 우리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이시죠. 크고 위대하신 분,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나 이 연약한 피조 세계와 구별된 존재이십니다.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우리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된 존재이시지요. 다른 것과 구별되다, 거룩이라는 다른 것과 구별되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존재론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관계적인 측면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부모님들을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어떤 발표를 하고 이러면 막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열심히 연습을 시킵니다. 뭔가 좀 부모님 모시고 뭔가를 발표를 하려면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습시킬 때 막 엄하게 시키기도 하고 틀리면 뭐 다시 시키기도 하고 그런 빈틈없이 뭔가 잘한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벨기에에 있을 때에 이 벨기에 학교를 저희 아이들이 다닐 때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빡세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발표회를 하는데도 그냥 어떤 대상을 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 주변을 손뼉을 치면서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뒤에 뭔가가 더 좀 대단한 게 나올 거라 기대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 아이는 그것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다른 반 아이들 다 할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우리 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손뼉 치면서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억지로 이렇게 막 훈련하고 연습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그 장면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 그 아이가 같이 소속돼 있고 그냥 그날 그 시에 같이 서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발표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허접한 그런 발표를 하는데도 그 앉아있는 모든 부모들이 그 뭐 벨기에 사람, 뭐 네덜란드 사람 하나 할 거 없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다 목을 빼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사실 아이고 잘한다 할 게 없거든요. 박수 치면서 그냥 돌아가는 건데 뭐 잘하고 못하고 할 게 없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 잘하네 하면서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막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엄청난 스타가 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반응들을 보였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녀가 거기 서 있기 때문이죠. 내용이 특별하지 않아도 뭐 어떤 특별한 공연을 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무대가 특별해지는 거고 거기에 있는 내 아이, 그 속해 있는 그 그룹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히 여긴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것, 구별된 존재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더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세요. 거기서 피조물의 기도가 그 거룩에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서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거룩하신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거룩하신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존재들과 똑같은 감정이나 관심이나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되게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대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어도 내 눈에는 내 아이에게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특별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그 이름으로 특정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자체가 구별되게, 특별하게, 아름답게 여겨지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하게 구별되게, 그게 거룩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먼저 시작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공동체적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고백하는 다른 모두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이 말 그대로 구별되게, 다르게,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염원을 담은 기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룩, 형식적으로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는 그런 거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마치 막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않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죄든 마음으로 품는 죄든 어떤 죄악된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된 존재로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가장 화가 나거나 서운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서운해할 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한 관계인 이 아내나 남편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하지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바람핀 남편이 아내에게 스카프를 하나 사주는데 나중에 똑같은 스카프를 남편 직장의 여직원이 이렇게 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뭔가 쎄함을 느끼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 남편이 똑같은 거를 그 여직원에게 선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둘 사이가 막 뭐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막 이런 스토리가 막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니 뭐 당신이나 그 여직원이나 똑같은 여성, 똑같은 여자인데 둘 다 똑같은 거 선물할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화가 나냐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지금 감정이입해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 남편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요. 괜히 엄한 남편 여러분 댁에 가셔서 막 이렇게 잡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하시고 서운하시고 화가 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대할 때에, 심지어는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위에 놓고 더 먼저 생각하고 더 특별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악영향만 끼치는 이 세상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더 못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로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구별되게 그분을 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간구를 가장 먼저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우리가 가장 큰 욕망이나 욕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면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별되게 여겼느냐, 무엇을 특별하게 여겼느냐, 곧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하면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좋은 평판, 자신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또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앉았는데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잡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자식이 또 나아가서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명성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나의 욕망을 투여하는,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여김을 받도록,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뜻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그냥 앉자마자 형식적으로 마치 버튼 누르듯이 그냥 이것만 하면 뒤에 그냥 아무 기도나 해도 되고 그냥 앞에 그것만 넣으면 되는가? 물론 그런 뜻은 아니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이야기만 넣고 그 문구만 넣으면 뒤에 있는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그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그 문구를 넣는 건 그 말 그대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구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즉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별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치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도록, 교정하도록 이 기도를 먼저 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작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아굴의 기도라는 것을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건 기억나십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아굴은 자신이 필요한 그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기도를 하죠. 말하자면 물질적 필요, 또 눈에 보이는 필요들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좋아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아굴은 아주 특이하게 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만들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하게도 만들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 하면 마치 하나님께 눈치가 보여가지고 예의상 한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쓴 기자인데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 조금 저급한 기도니까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굴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밝히고 있죠. 자신이 배가 불러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기도를 하면서 단순히 이 가난이 괴롭고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져서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심이나 기준이 나의 욕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쌓여져서 내가 바라는 그 간구가 하나님께 구해지는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오늘의 기도를 적용한, 오늘의 이 기도를 통과한 바람직한 간구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로 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들 우리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포장지만 그렇게 싼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지금 바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경지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기도,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들어주시죠. 그런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 간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잘못 구한 것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좋은 것들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으로 이기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를 계속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마음이 계속해서 서운하실 수밖에 없겠죠.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로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서운함이 남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직한 기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큰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답입니다. 보통은 솔로몬이 단순히 여러 좋은 것들 중에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이렇게 지혜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혜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이 맞는데 무엇을 위해 구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으로 맡겨주신 주님의 그 백성들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한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단순히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중에 쇠도끼, 지혜 그런 의미에서 막 정직하게 또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응답을 지혜라는 덕목을 구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 것이 아니고 1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이 적용된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도가 쏙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간구를 투영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구별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상과 그 하나님을 동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강구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투영해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곧 구별되게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나의 욕망, 즉 내 교회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인정을 받고 내 목회가 성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욕망만을 투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거기서 성숙해지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러 앉았다 하면 맨날 구하는 것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만 가장 먼저 나온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힘드시게, 아프시게, 서운하시게, 화나시게 하는 그런 기도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서 다른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싶을 만큼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의 첫 강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